이 마태복음 완전 정복 시간을 마련한 것은 어떤 반복의 효과를 기대하면서입니다. 어떤 그 정치인이 지방을 돌아다니며 유세를 하는데 계속하여 같은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서들이 왜 계속 같은 말을 하느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그 정치인이 당신은 여러 번 듣지만 내가 지역에 가서 말을 하면 그 사람들은 처음 듣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 다 알 때까지 이러한 반복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요사이 마태복음 6장을 설교합니다. 이 마태복음 2장 완전 정복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 2장 내용이 벌써 몇 주 지났다고 다소 이렇게 생소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2장을 준비하면서 이제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기억이 나고 그래서 저도 또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한번 하고 마태복음 이렇게 완전 정복 시간에 다시 한번 반복하고 이제 조별 모임 때 또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세 번의 반복을 통해서 이 내용을 잘 이해하기 이제 위해서 이러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설교 때 다 다루지 못했던 자세한 내용도 이렇게 다루려는 목적입니다. 지난번에는 몇 단원으로 이렇게 주제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한 절씩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면은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그래서 그때 우리가 설교 시간에 동방 박사는 몇 명인가 이러한 질문을 했었습니다. 우리 지환이 혹시 답해 볼 수 있어? 동방 박사는 몇 명인가? 네. 근데 3명이 아니라 자세히 모른다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배 앞에 이제 황금, 유향, 모략입니까? 세 가지가 있으니까 이 보물을 하나씩 예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연극을 보아서 그 다음에 동방 박사가 찾아가는 보통 낙타 위에 선물을 싣고 그럴 때 3명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완전히 틀린 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한번 묻게 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정밀히 보지 않으면 이렇게 이제 은연중 알고 있는 내용으로 이제 퉁쳐서 성경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조금 예방하자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때 여기 유대의 왕, 네. 여기 1절에 보면 헤롯 왕이거든요. 이 헤롯 왕은 유대라는 지역의 왕입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에서 요 인을 붙여요. 그래서 유대의 왕은 지역의 지금 통치자가 누구냐?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특별히 유대인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왕이다 이런 의미죠. 그러므로 바로 구세주를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가 아니라 유대인의 왕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3절을 보면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래서 현재 유대라는 지역의 왕 헤롯 왕이 있는데 유대인의 왕이 났다 하니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헤롯 왕 그리고 서기관 제사장들 그리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이 나신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멀리 동방 지역 외부에서는 이제 이 내용을 안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가 이렇게 가까이 있어도 오히려 이 가치를 모르고 또 외부에서 이것을 이제 소망하는 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4절에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이대로 어떤 제사장 업무를 수행하는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은 이 말씀을 구약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을 맡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정작 구약 성경의 핵심인 그리스도가 나시는 것, 유대인의 왕이 나시는 것, 이것은 몰랐습니다. 5절에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온이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네. 그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유대인의 왕이 나신다, 이러한 것을 알았으면 이것을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진리적 차원에서 알아서 이 유대인의 왕을 기다리고 그리고 이렇게 나셨을 때 영접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제사장, 서기관들, 또 헤롯 왕 모두가 다 왕과 제사장과 서기관이라는 그 당시에 높은 직분, 이에 따르는 현실의 이익이 있죠. 여기에 사로잡혀 진리에 대한 감각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안다라는 것은 이렇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있고, 이것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전 인격적으로 아는 것, 이제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고 머리가 좋으면 지식적으로는 많은 걸 알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뭘 의미하는가, 내 삶에 있어서 어떤 가치가 있는가라는 이런 진정한 암, 여기에는 이르지 못합니다. 베들레헴은 영토와 인구 면에서 작은 동네였지만 거기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오신 왕이 나심으로 결코 작은 도시가 아닙니다. 이제 이것이 예언이 된 것이죠. 구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큰 도시에서, 그리고 큰 가문에서, 그리고 잘 배운 어떤 인텔리 혹은 신분면에서 높은 자들에게서 하나님의 일꾼을 이렇게 삼으시거나 꼭 이러신 것이 아니죠. 또 이것을 무시하시지도 않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데,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또 어떤 곳에 좋은 성도들을, 또 좋은 목사 후보생을 또 예비하고 그러시는지 모릅니다. 7절에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은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왕이 나셨다라는 진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헤롯의 왕이면 얼마나 권력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왕이란 자신의 위치에 사로잡혀 진리를 차버렸습니다. 헤롯은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종교, 문화, 관습, 이것을 연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통치자가 되려고 했겠죠. 그런데 그가 종교를 연구한 것은 지식적 차원이에요. 이것이 지니는 진리적 의미가 무엇인가? 이때 이 진리적 의미란 자기가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위하여 살다 어디로 가는가라는 이러한 철학적 질문에 대한 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 지금 현세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어떤 처세술, 지식을 갖는 것,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 이번 주 마태복음 6장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이미 자기 상을 받는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는 것도 이게 진리적 차원이야.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한 지식적, 정보적 측면에서 동방 박사들에게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수준만큼 뭘 이렇게 알매 있어서 이걸 추구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자기를 이렇게 깊이 살펴야지 돼요. 내가 이것을 왜 알려고 하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행하는 이것이 내 삶의 영혼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가치가 있는가? 이걸 살펴야지 됩니다. 9절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가서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별을 통해 특별히 동방 박사들을 인도하셨습니다. 10절에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근데 별이 보이지 않다가 또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지요. 그들이 이렇게 기뻐한 것은 그들이 동방 지역에서 진리를 추구하며 살았기 때문이다.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왔다고 했는데 이 별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근데 12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이런 꿈을 통해서 아주 특별한 이런 계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어느 시대에나 이렇게 진리를 갈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택하셔서 이런 꿈이나 자세히는 우리가 몰라요. 동방 박사들에게 별만 가지고서는 이 별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걸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내용물이 있어야지 되잖아요. 이것을 이렇게 12절처럼 꿈을 통해서 알려주셨을 수 있고 혹은 환상, 우리가 비전이라는 이상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혹은 직접 현현에서 가르쳐 주시겠죠.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분명한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디를 다녀오면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가는 비용을 생각하고 거리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여행을 위한 여행을 별로 떠나보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런 목회 사역이라는 이런 시간적 제약도 있지만 자녀들을 여럿 키우다 보니 비용적 제약도 있고 또 아이들이 계속 학교를 다니니까 떠날 수도 없고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 이 동방 박사들은 이 당시 이렇게 먼 지역을 여행하면 얼마나 많은 시간적 그리고 경제적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안전 보안의 비용이 듭니다. 지금 이란 그리고 이스라엘과 미국 간에 이런 치고받음이 발생하면서 이란으로 행하던 비행기가 뭐 중동 어느 지역에 내려서 다시 회항했다. 우리 인천공항에서 출발한 비행기가 회항한 것입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여기가 차단이 되어서 차단되기 전에 가려고 유조선이 전 속력으로 달리고 있다. 이 뉴스를 제가 아침에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동방 박사들이 먼 지역을 여행한다라는 것은 곳곳에 강도의 위험, 안전의 위험이 있어요. 그러면 엄청난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안전의 비용을 감수하며 여행을 떠나요. 이건 확실한 결단이 있어야만 정보가 있어야만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별을 통해서 동방 박사들을 인도하고 또 특별 계시를 통해서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알고 있던 내용이 갑자기 사라졌던 별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도움을 받아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 이것을 듣고 갈 때 별이 나타났으니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래서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 표현이 나옵니다. 11절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황금, 요사이 금들이 엄청 비싸졌죠. 저도 제가 청년 때 우리 친구들 중 먼저 장가간 애들 애 나면은 친한 친구면 친한 친구냐 아니냐에 를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한돈을 사가면 절친입니다.
반돈사 가면 그냥 절치는 아니에요. 근데 요 사이는 금을 참 사기가 힘들어요. 뭐 그 당시도 금은 거의 비싸지 않습니까? 황금, 유약. 근데 이러한 모략을 예물로 드리면 정말 존경함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특별 계시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유대인들이 이것을 거부하였을 때, 가치를 몰랐을 때 또 다른 사람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진리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동방 박사들이 진정한 왕으로 여겼기 때문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리고 이렇게 보배를 드립니다. 12절에 그들은 꿈에 헤롯으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래서 동방에서 동방 박사들을 부르신 하나님은 이들의 귀가가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은 배려하십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동방 박사들을 보호하신 하나님은 또 예수님과 그 부모도 보호하시는데 이제 더욱 보호하십니다. 동방 박사들과 예수님은 구원 역사에서 특별하시기 때문에 이런 특별 계시가 있어요. 제가 목사지만 이런 특별 계시를 저는 명시적으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받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예수님과 동방 박사들은 이게 구원 역사에 특별히 쓰임을 받기 때문에 이제 이런 특별 계시를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일 결정할 때 나에게도 이렇게 꿈에 천사가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안 가지셔도 됩니다. 14절부터 16절 저랑 한 절씩 읽어봅시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 헤롯이 찝찝한 것이에요. 내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낫다 하고 이게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그러면 유대인들이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로마 중앙정부가 자신의 이 분봉왕 역할을 지워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갓난 아이들을 2살 아래로 전부 다 죽입니다. 이게 권력에 사로잡히면 자신의 자리에 사로잡히면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것이라도 이렇게 기득권이 되면 이것을 내려놓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때 언급한 것처럼 그 몇천 명 되는 교회의 목사님이 자기의 폭언 이러한 걸 책임지고 사임한 거에 대해서 크게 박수를 보내는 편이에요. 욕을 하면 안 되죠. 근데 욕을 한 것이 이렇게 만천하에 공개되었을 때 그래도 또 깨끗이 내려놓는 거 이런 거 굉장히 훌륭한 것입니다. 근데 헤롯 왕은 권력에 사로잡히니까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서 왜 유대인의 왕이 낫다고 하는가? 그러면 나는 무엇인가? 왜 이러한 진리가 구약 성경에 오래전에 계시되어 있는가? 이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이 권력을 상대적으로 가볍게 보는 눈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떤 사람은 50까지는 이러한 자신을 객관적으로 살피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또 55살이 되거나 그때 어떤 중요한 일이 되면 그때는 분별을 못하고 이 욕심을 사로잡는 뭐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가끔 정치인들 보면 무슨 경선에서 밀렸거나 그럴 때 이것을 깨끗이 받아들이는 정치인은 그 다음 경선이나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경선에서 승리한 자를 이렇게 거부하고 모함하는 자는
완전히 도태되는 것을 이렇게 정치사에서도 보게 돼요. 그래서 저도 제 마음이 지금까지 여러 의사결정을 제가 해오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어떤 유혹과 시험이나 제 기득권을 보고서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들을 제가 살펴봅니다. 어떤 때 나는 잘못된 판단을 하는가.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 많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제가 제 약함을 이기고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가 그런 상황이 오기를 이렇게 벼르고 있어요. 벼르고 있다 옳은 선택을 하면 이게 얼마나 뿌듯한지 모릅니다. 이게 정말 만천하를 얻은 정도는 아니지만 내가 성숙해졌구나, 내가 좀 더 자유로운 자가 되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죠. 근데 헤롯은 왕이라는 권력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면 두 살 아래 걔네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들을 죽이고도 마음 편하게 음식을 먹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전적 부패한 것이 이렇게 권력 그리고 돈 앞에서 아주 강하게 드러납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과 18절은 넘어가겠습니다. 19절에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16절에 보면 그때를 기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리고 19절에 헤롯이 죽은 후예요.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인 후 몇 년 후에 그가 죽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는 죽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하메이네가 죽었는데 37년간 이란을 통치했다고 합니다. 37년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옳게 통치했느냐 그르게 통치했느냐가 중요해집니다. 이제 역사는 정확하게 그의 권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란 내에서부터 그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역사도 시간도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하물며 영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건 정말 더 무섭고 아주 정밀한 것이죠. 네. 저는 어떻게 하메이네를 죽이는지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 정밀한 타격에 이렇게 몸살이 쳐지고, 제 생각에 지금 김정은 씨도 굉장히 불안할 것 같아요. 야, 미국은 하면 하는구나. 저도 이렇게 몸살이 쳐지는데 김정은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정밀한 타격에 불안해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이 살아있다 그리고 순수한 신앙, 이것은 이렇게 정밀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보는 이런 독대의 느낌, 이것을 갖는 것이 아닌가. 이럴 때 우리는 보다 더 순수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 동그라미 1번 보면은 헤롯이 죽기까지 예수님 가족은 이제 애굽으로 피신하여 거기에 거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다 화려하고 신비하고 이적적인 방법을 통해 요셉의 가족을,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모님을 헤롯의 칼에서 피하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 유대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도망가는 길이 이렇게 참 가볍지 않잖아요. 이방인으로서 애굽에서 또 살아야지 됩니다. 근데 어떤 학자는 그래요. 동방 박사들이 준 황금, 유황, 모략을 이때 애굽에서 필요한 경비로 다 사용했을 것이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거를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족은 견뎌내어야 하는 거예요. 이 견디는데 너무 힘들게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감사함으로, 만족함으로, 오늘 광야에선가 이 노래 가사가 말하는 것처럼, 오늘 또 간증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길을 보다 탄력적으로 걸어가는 게 필요하죠. 동그라미 2번, 이것이 진리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성도들의 일반적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우연히 산 땅이 재개발되어 아파트 로또 당첨되듯 또 되지도 않아요. 가끔 로또 복권 산다고 어때요, 여러분? 당첨됩니까? 네, 당첨 잘 안 됩니다. 네, 그냥 현실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현실의 삶이 조금씩 나아지게 함, 때에 따라서 피할 길을 주시고 격려해 주심, 어떤 섬세한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맛, 이것을 어떻게 보면 신앙인은 알아가는 것입니다. 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적과 특별 계시를 허락하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일상의 질서를 통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셔요. 한마디로 평범하게. 그런데 뭔가 도움의 손길이 있는 방식으로. 신자는 그래서 자신의 현재의 상황을 이렇게 견디는 힘이 있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신앙의 근력, 웬만한 시험을 이겨내는 근력, 이것이 있어야지 됩니다. 신자와 불신자 사이의 차이가 무엇일까? 불신자들의 삶은 결국 배부른 돼지의 삶입니다. 무엇이 가치가 있고 아름답고 영원한 것인지 모릅니다. 배가 부르지 않으면 실패한 인생으로 하는 물질주의들이고 죽음 이유를 대비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움, 멋이 무엇인가 이걸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음악과 미술과 운동과 산책과 곳곳에 심긴 여러 아름다움을 찾아 발견하고 돈을 들이지 않아도 즐길 수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아름다움이 얼마나 많은가를 알고 그리고 죽음 이후의 영원을 생각할 줄 아는 이러한 존재들입니다. 신자는 동방 박사가 되어야지 절대로 헤롯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예루살렘 주민이 되면 안 된다. 현실과 생업, 이건 중요하지만 그런데 잠시이고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편리한 것들에 지나지 않아요. 절대로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영원하고 그리고 진리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줍니다.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진리의 가치를 아는 자들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바쳐 진리의 보화가 묻힌 밭을 삽니다. 우리는 진리의 가치를 알아 모든 것을 바쳐 그 밭을 사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20절에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진리를 거부하며 사는 자들이 또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도 결국은 죽습니다. 자신이 세운 계획, 야망으로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진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37년간 철권 통치를 한 이 하메이네가 이렇게 그냥 폭탄 한 발로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결국 죽습니다. 그 죽는 그 순간에 내가 삶을 잘 살았다, 이러한 느낌을 가지며 우리가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 묵상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이렇게 종합적으로 넓고 깊게 파악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21절 23절은 보시고 그 밑에 있는 것이, 그래서 마태복음 2장은 하나님의 계획은 당시에 어떠한 정치적 상황이든지 또 종교적 박해가 아무리 심하게 있든지, 그리고 현상적으로 볼 땐 신자들이 실패하는 것 같지만 이런 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전진되고 이루어진다. 이 내용이 마태복음 2장을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